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선택이라 잘 알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요, 제가 이름과 다르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항상 어디 가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유명하고 일 잘하는 유명일 신부입니다. 네, 일을 좀 잘하다 보니까 항상 갇혀가지고 일만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갇혀서 밖에 거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강의 때만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부장님께서 우리 신태응 라우렌시 형제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랑 같이 일하십니다. 저랑 사회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일하시고 우리 부장님과 함께 제가 하는 일은 요걸 만드는 일을 합니다. 네, 요게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특히 광고 평의원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가족지 편집장 그리고 이태석 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관구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또 막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족정신 살레시오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고민의 이유는 저는 원래 미디어를 전공한 신부라 미디어 강의만 주로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협력자의 정신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잘하는 방식대로 좀 설명을 드려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울러 양성교재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죠? 당연히 안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양성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또 보기 좋게 이렇게 가운데 중철로 토치케스로 박아서 이렇게 넘기도록 이렇게 잘 해놓은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보스코의 사도적 계획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단체, 모든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함을 성실히 살고자 합니다. 돈보스코의 거대한 가족과 함께 어디서나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중대한 가난 앞에서 살레시오의 모든 성인들처럼 선을 위하여 여럿이 함께 도우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동반하게 하소서. 살레시오 가족의 스승이며 누리신 마리아님, 부르심 받은 저희 협력자들은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교육에 협력하기 위하여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협력자회 양성교재 1권을 보면서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제가 요거 요약해 놓은 건데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은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 만든 기도이고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감탄했어요. 이 시작 기도가 참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보면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의 평신도, 이게 윤누가 주교님이죠. 벨기에 겐트 교구의 대주교님이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광구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선교사였고 로마의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의 본부의 부총장으로 가 계시다가 한 10년 정도 전에 대주교님으로, 벨기에 대주교님으로 또 이렇게 임명을 받으셔서 지금은 벨기에에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협력자는 돈보스코를 사회 안에서 대표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는 수도자들과 사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협력자는 사회 안에서 불이다. 요게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협력자는 사회 안에서 불이래요. 불. 불은 보통 어떤 이미지입니까? 뜨겁죠. 열정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불은 열정적인 사람을 상징할 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불같다.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런데 성경 안에서 불은요. 보통 불살라서 태워 올려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신학 안에서의 불은 보통 성별의 도구입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해서 하느님께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불이에요. 여기서 윤누카 주교님은 이중적인 의미의 이 불을 협력자 여러분은 사회 안에서 불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쇄신시키는 불, 거룩하게 그리고 사회를 뜨겁게 지탱하는 성령의 불, 좋게 좋은 의미에서 뜨겁게 유지하는 그 불로 말하신 겁니다. 오늘 강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살레시오 협력자시고 협력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누군가는 양성을 받으러 와 계시고 이미 양성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서약도 올바른 협력자의 삶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가치관 혼란을 겪는 시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신앙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은 오늘 같은 날은 단풍 구경하러 즐겁게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많은 희생을 요구해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데 단순한 신앙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협력자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이 불편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의구심이 가끔 내 안에서 왜 나는 지금 내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일에 성당 안 가고 술 많이 마시고 잘 놀고 낚시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레시오에서 무슨 행사만 한다 그러면 가야 되고 무슨 봉사활동 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면 협력자로 서약을 하고 살아가도 늘 마음 한편에 방황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이 대답을 못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협력자인가? 나는 왜? 이거에 대한 올바른 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면 저 친구는 짝대기 하나짜리 1등병이에요. 2등병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잘 빼입으신 분은 국방부 장관이고요. 저 안쪽에 녹색 견장에는 별이 4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멘붕이 와요. 쉽게 술 먹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거나 영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대답에 대한 올바른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라는 거, 가족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공동체 영성이 뭔지 가족정신이 뭔지 이 내용 텍스트 여기 글자대로만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광고관을 나가는 순간 별로 뭔가 들은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남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웃기게 생겼죠, 그죠? 딱 처음에 보면 저분이 웃겨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 저런 분이 온다면 굉장히 무시당할 거예요. 이런 외모를 가진 분은. 그런데 이 영상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한 줄기 빛을 볼 겁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이 어쩌면 괴로워 보이는 이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주는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 첫인상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니 이분이, 이 영상이 딱 끝나고 나면 이분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알게 됐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 영상은 10분짜리인데요. 이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50분에 끝내야 되죠? 50분. 예, 50분까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thi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thi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ichelangelo, saying to us, boys, I won't have a problem if you aim high and miss, but I'm going to have a real issue if you aim low and hit. A country mother quoting Henry Ford, saying if you think you can or if you think you can't, you're right. I learned that from a third grade drop. Simple lessons. Lessons like these. Son, you'd rather be an hour early than a minute late. We never knew what time it was at my house because the clocks were always ahead. My mother said for nearly 30 years my father left the house at 3:45 in the morning. One day she asked him, why, Daddy? He said, maybe one of my boys will catch me in the act of excellence. I want to share a few things with you. Aristotle said you are what you repeatedly do. Therefore, excellence ought to be a habit, not an act. Don't ever forget that. I know you're tough, but always remember to be kind.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elling you. Next lesson. Lesson from a cook over there in the galley. Son, make sure your servant's towel is bigger than your ego.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Y'all might have a relative in mind you want to send that to. Let me say it again.
Ego is the anesthesia that deadens the pain of stupidity. Pride is the burden of a foolish person. John Wooden coached basketball at UCLA for a living, but his calling was to impact people. And with all those national championships, guess what he was found doing in the middle of the week? Going into the cupboard, grabbing a broom, and sweeping his own gym floor. You want to make an impact? Find your broom. Every day of your life, you find your broom. You grow your influence that way. That way you're attracting people so that you can impact them. Final lesson. Son, if you're going to do a job, do it right. I've always been told how average I can be. Always been criticized about being average.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stand here before you, before all of these people, not listening to those words, but telling myself every single day to shoot for the stars,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Good enough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tter. And better isn't good enough if it can be best. Let me close with a very personal story that I think will bring all this into focus. Wisdom will come to you in the unlikeliest of sources, a lot of times through failure. When you hit rock bottom, remember this. While you're struggling, rock bottom can also be a grea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nd on which to grow. I'm not worried that you'll be successful. I'm worried that you won't fail from time to time. Person that gets up off the canvas and keeps growing, that's the person that will continue to grow their influence. Back in the 70s, make this point. Let me introduce you to someone. I met the finest woman I'd ever met in my life. Back in my day, we would have called her a brick house. This woman was the finest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There's just one little problem. Back then, ladies didn't like big old linemen. The Blind Side hadn't come out yet. They like quarterbacks and running backs. We're at this dance, and I find out her name is Trina Williams from Lompoc, California. And we were all dancing, and we're just excited. And I decided in the middle of dancing with her that I would ask her for her phone number. Trina was the first one. Trina was the only woman in college who gave me her real telephone number. The next day, we walked to Baskin & Robbins ice cream parlor. My friends couldn't believe it. This has been 40 years ago, and my friends still can't believe it. We go on a second date, and a third date, and a fourth date. We drive from Chico to Vallejo so that she can meet my parents. My father meets her. My daddy, my hero, he meets her, pulls me to the side and says, "Is she psycho?" But anyway, we go together for a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By now, Trina's a senior in college. I'm still a freshman, but I'm working some things out. I'm so glad I graduated in 4 terms. Nixon, Ford, Carter, Reagan. So now it's time to propose. So I talked to her girlfriends, and it's California, it's in the 70s, so it has to be outside. Have to have a candle, and have to have, some chocolate. Listen, I'm from the hood. I had a bottle of Boone's Farm wine. That's what I had. She said yes. That was the key. I married the most beautiful woman I'd ever seen in my life. Y'all ever been to a wedding, and even before the wedding starts, you hear this? How in the world? And it was coming from my side of the family. We get married, we have a few children, our lives are great. One day, Trina finds a lump in her left breast. Breast cancer. 6 years after that diagnosis, me and my 2 little boys walked up to Mommy's casket. And for 2 years, my heart didn't beat. If it wasn't for my faith in God, I wouldn't be standing here today. If it wasn't for those 2 little boys,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which to go on. I was completely lost. That was rock bottom. You know what sustained me? The wisdom of a 3rd grade dropout. The wisdom of a simple cook. We're at the casket. I've never seen my dad cry.
But this time I saw my dad cry. That was his daughter. Trina was his daughter, not his daughter-in-law. And I'm right behind my father, about to see her for the last time on this earth. And my father shared 3 words with me that changed my life right there at the casket. It would be the last lesson he would ever teach me. He said,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You keep standing, no matter how rough the sea, you keep standing. And I'm not talking about just water. You keep standing. No matter what, you don't give up. And as clearly as I'm talking to you today, these were some of her last words to me. She looked me in the eye and she said, it doesn't matter to me any longer how long I live. What matters to me most is how I live. I ask y'all one question, a question that I was asked all my life by a 3rd grade dropout. How you living? How you living? Every day ask yourself that question, how you living? Here's what a cook would suggest you to live this way. That you would not judge, that you would show up early, that you'd be kind, that you'd make sure that that servant's towel is huge and used, that if you're going to do something, you do it the right way. That cook would tell you this, that it's never wrong to do the right thing, that how you do anything is how you do everything. And in that way, you will grow your influence to make an impact. In that way, you will honor all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who have invested in you. It is with great honor that I say all your life, look in those unlikeliest places for wisdom. Enhance your life every day by seeking that wisdom and asking yourself every night, how am I living? May God richly bless you.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박수.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흑인이고 뚱보고 웃기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연설을 듣고 나면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되죠. 잠시 눈을 좀 감아 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참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많은 가르침, 많은 지혜가 언급이 됐는데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혹은 문장은 무엇인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짧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나눔을 할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냥 각자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짧게. 자,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분은 릭 릭스비라는 텍사스 대학 교수입니다. 예, 릭 릭스비. 그리고 이 연설, 이 대학교 졸업 연설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지셔서 책도 냈고,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이분이 했던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신이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이분은 신자예요. 그죠? 잘 티를 안 내지만 이분은 신앙인이에요. 평생을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인으로의 삶으로 살았어요. 좋은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만났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자기 아버지의 그 좋은 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소중한 지혜들을 자신의 삶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고 자신이 만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협력자의 삶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보여진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 좋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로 해라. right way. 좋은 방법, 좋은 길. 똑바로 해라라고.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똑바로, 올바름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올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소명을 가지고. 이 핵심적인 말이 사실 내년도 스트레나 생활지표인데요. 이게 내년도 생활지표예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이게 예방교육의 목표입니다. 목표. 살레시오 교육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예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어려움을 가진 가난한 친구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들에게 예방교육을 합니까? 마지막 목표는 이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영어로는 good Christian, upright citizen. 저 upright라는 것에 좀 주목하시는데요. 저기서 저 right. 아까 그 교수님이 말한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 똑바로 해라. 올바로 해라. 똑바로 올바로의 절대적인 기준은 선입니다. 선함, 착함.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이 시대는 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가 착한 건데 개념조차 없어요. 돈 많으면 착한 거야? 그냥 잘 웃으면 착한 거야?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윤리관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윤리적이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TV에서 뭐 잘 나간다, 성공했다,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살수록 손해보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왠지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왠지 좀 교활해져야 되고 전략적으로 투자 이런 거 하려면은 착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레시오 영성 예방교육에서는 정직하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이 결국 행복하다. 이게 말하자면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세속에서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지향하는 성공은 많이 달라요. 협력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많이 달라요. 근데 그 괴리감을, 이 불편한 길을 왜 가야 되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못한다면 협력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늘 불편합니다. 그 대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에 좋은 모범 하나를 보여드린 게 아까 그 영상. 끊임없이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더라도 믿음이라는 굳건함,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끝까지 버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아가서 정직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핵심, 중심입니다. 이제 살레시오 가족에 대해서 쉽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 이 협력자 양성교재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3페이지에 맨 위에 살레시오 가족이란, 그리고 2페이지에 정의가 있고 3페이지에 쉽게 써놨는데요.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등 돈보스코의 청소년 교육 사명을 수행하는 수도 봉헌생활 단체들과 살레시오 협력자회, 남녀 동문회, 아드마, 도움신 마리아회 등 평신도 단체, 그리고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사랑하며 돈보스코와 같은 교육적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보스코가 시작한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제가 만드는 살레시오 가족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자, 앞에 나와 있는 게 살레시오 가족지예요. 제가 볼 때 살레시오 가족은요,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 사진에는 누굴까요?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는 제가 푸짐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정답하고 외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공? 이렇게 정답하셔야 되니까요. 정답. 수사님들. 또. 신부님. 또. 학생들. 저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들. 또. 더 근접한, 예. 동문. 동문 아닌데. 맨 이쪽에 있는 저기, 이렇게 뺀질뺀질한 분은 신부님이죠. 그리고 김상규 신부님.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강복묵 신부님과 백분도 수사님. 웃긴 사람. 그 사이에 사람, 우리. 돈보스코, 그렇죠. 돈보스코가 있어요. 어휴. 돈보스코 옆에 있는 3명의 젊은이. 청소년, 또. 누구예요? 성소자.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있어요, 선물. 도움신 마리아 메달. 제가 로마에서 받은. 오늘 정답 맞히는 분들에게는 이 메달을 드릴 건데요. 예, 얼마 없으니까 열심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메달로 말씀드리자면, 앞면에는 도움신 마리아, 뒷면에는 돈보스코가 있고, 돈보스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메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어김없이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한국 광부의 초창기 선교사들은 땅을 사고 싶거나 건물이 필요한데 그 땅을 우리한테 안 팔거나 그 건물을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이 메달을 그 집에 묻고 구일 기도를 하면 어김없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그 메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도움이 필요하면 이 메달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흔히 SDB라고 불리는 살레시안들이죠. 그죠? 살레시오 회원들, 저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협력자 가족, 그죠? 온 가족이 협력자. 이분들은 수녀님들. 그리고 이분들은 신부님과, 아니에요. 이분들은 판사님들이에요. 두 분은 판사님이고, 이분은 대림동 동역자 우리 선생님이에요. 자, 살레시오 가족지 표지를 보면요, 살레시오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분들이죠. 우선은 수도자들이에요. 살레시오회, 살레시오 수녀회, 그리고 협력자, 그리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영어로는 코워커라는 분들. 협력자는 영어로 뭘까요? 깜짝 질문. 코워커 아닙니다. 그건 동역자. 코오퍼레이터. 앞으로 나오세요. 자, 코워커와 코오퍼레이터 굉장히 유사한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축하합니다.
코워커는 워크는 일이에요. 일. 그죠? 노동. 오퍼레이션은 뭘까요? 이거는 영어로는 잘 뜻이 안 나오는데 이태리 말 라틴어에서는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 그거가 그 같은 말인데요. 어떤 거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오페라라고 해요. 오페라레라는 동사인데요. 그냥 워크는 노동이에요. 노동. 코워커라면 같이 노동하는 사람. 코오퍼레이트 하면 오페라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거대한 일을 하는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살레시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오퍼레이터에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 여러 살레시오 가족이 있는데 저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창립된 살레시오 가족은 정답을 하시죠. 정답. 수도에 정답. 협력자. 맞아요? 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정답을 하셔야죠. 아, 정답. 정답 뭐요? 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앞으로 나오세요. 수도에 그러면 다른 질문. 돈보스코가 이 사진에 이 돈보스코가 제일 먼저 만들려고 했던 단체는 뭘까요? 협력자. 정답. 협력자. 맞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돈보스코는요 제일 먼저 창립하고자 했던 단체는 협력자회예요. 협력자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머릿말에 이번 강의가 10강인데요. 거의 도입에 보면 윤누까지 교님이 그런 말을 해요. 협력자회는 우리 수도의 형님, 누님이라고 어디 나오냐면 예, 여기 나오네요. 10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돈보스코가 제일 먼저 구성하신 것은 협력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형과 누나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보스코가 처음에 살레시오 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살레시오 회를 먼저 만들었는데 당시에 살레시오 수도회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 교회가 공격받던 세상이에요.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교회가 공격받아요. 성직자가 공격받는 세상.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욕먹는 세상,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는 그랬어요. 심지어는 교황님이 피난을 가죠. 바티칸에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죠. 돈보스코도 몇 번, 3번 이상 암살 시도를 당해요. 실제로 칼에 찔릴 뻔하고, 맞고, 손가락 부러지고, 손톱 부러지고, 돌도 붓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공격받던 시대라 수도회를 누군가 만든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만들면은 분명히 공격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보스코는 수도회가 아닌 다른 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냥 신앙인들,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돈보스코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그게 협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살레시오 가족 중에 제일 먼저 구성된 것, 첫 번째 시작은 협력자라고 봐야 돼요. 물론 교황청에서 창립 허가를 먼저 내준 건 살레시오 수도회입니다. 하지만 돈보스코가 먼저 만들려고 했고 구상되었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협력자회가 먼저였죠. 그러면 이제 협력자 중에 요 말은 좀 드릴게요. 살레시오 가족은요, 살레시오 가족지를 읽어야 돼요. 누구나. 이 책은 제목이 살레시오 가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 요한 보스코가 1877년 창간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를 왜 만들었냐면요,
협력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살레시오 가족, 특히 협력자들을 위해서. 돈보스코가 너무 어려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자분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돈보스코가 하는 사업을 알리고 자신의 뜻을, 의지를 전하고 싶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끊임없이 1877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이상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게 이 책.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모든 살레시오 협력자는 의무로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권리로서. 이 책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저는 아직 살레시오 가족지를 집에서 받아보지 않아요 라는 분은 오늘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집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무상으로 2달에 한 번씩 꼭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살레시오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일치의 끈으로 우리 시대의 종교, 문화, 사회적인 주제들을 돈보스코의 교육적인 마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양성학교 와 있죠? 네. 양성이 영어로 뭐죠? 어렵죠? formation입니다. formation. formazione, formation. formare는 forma, form은 형태를 만드는 행위예요. 그리고 formation은요, 그 만들어진 형태 안에 무언가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말로 양성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잘 안 쓰잖아요. 양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발전시키는 게 양성이에요. 이 자리에서 발전시키는 건 살레시오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근데 영성도 어렵잖아요. 영성이 뭐지? 제가 처음에 수도 왔을 때 저도 영성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너 영성이 뭔지 알아? 몰라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모습 중에 특별히 우리가 따라 살고 싶은 어떤 모습을 영성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살레시안이 해석하는 영성은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모습,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거룩한 많은 모습 중에 특별한 어떤 것.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모습 중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습, 가난한 이, 어려운 이를 사랑하는 모습,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희생하는 착한 목자의 모습. 그래서 저희가 차는 이 메달에 보면 착한 목자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메달 잘 안 차고 다니는데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착한 목자가 그려져 있어요. 양 3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옆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1마리는 이렇게 어깨에 대고 있어요. 살레시오에는 이것을 이 메달에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 착한 목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성이다. 협력자의 영성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착한 목자. 그리고 협력자의 영성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살레시아. 쉽게 말해서 어디 밖에 살레시안? 감정. 그렇죠. 무슨 감장이에요? 살레시오. 수도원 담장. 여러분은 담장 밖에 살레시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건데요. 많은 살레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살레시오 가족들, 특별히 살레시오 수도회 SDB라는 제일 중간에 있죠. 그리고 SCG 까리타스 수녀회, FMA 살레시오 수녀회 이런 곳들은 담장 안에 살아가요. 그죠? 수도원 안에 살죠. 그러면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 ASCC라는 협력자들은 담장 밖에 살아가요.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살레시안. 협력자와 살레시오 회원의 차이는 그거예요.
수도원 안에 사느냐, 수도원 밖에 사느냐. 그리고 수도원 안에 살기 위해서 서원을 하느냐, 그냥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서약을 하느냐, 그 차이죠. 차이점은 이거.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저 살레시오 가족이라는 나무에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퀴즈. 자, 살레시오 가족의 공통점은 뭘까요? 청소년과 가난한 이웃의 봉사. 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접했습니다. 또 이 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페이지에 문제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살레시오 가족 전체의 공통점은 예? 협력하기 위해서 동반하기 위해 또 예? 서로 담장 밖에 살레시안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네. 또 이게 공유를 하죠, 그죠? 공유가 중요한데 무엇을 공유할까요? 동보스케 사명. 그렇죠, 돈보스코의 사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게 핵심입니다. 돈보스코의 사명을 공유하는 거. 자, 사명입니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더불어 함께해요, 우린. 그죠? 살레시오 가족이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게 당연해요. 함께가 되게 중요하죠. 함께.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함께를 전제로 합니다. 그죠? 따로따로 하면 협력이 아니죠. 혼자서만 하면 그건 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 잘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함께함을 전제로 해요. 더불어. 살레시오 회나 협력자나 까리타스 수녀회나 살레시오 수녀회나 제속회나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함께하느냐? 무엇을 공유하느냐? 사명. 자, 협력자는 왜 협력자가 됩니까? 저는 살레시오 수도자예요. 회원이에요. 살레시오 회원은 왜 수도원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는 돈보스코를 몰랐단 말이죠.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어느 날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디자이너 회사 보석 디자이너로 잘 일하다가 26살에 갑자기 수도원으로 딱 왔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때 돈보스코 몰랐다고요. 하느님의 그렇죠.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 받은 저희 협력자들은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네? 아, 정답. 그게 정답 맞아요. 부르심 받은 저희 협력자들 그게 정답 맞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요, 저 사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부르심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요. vocazione,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vocation을 찾아보면요, 뜻에 직업, 또 직업, 제가 직업이면 문제 안 내겠죠. 직업, 또 성소, 직업, 그리고 사명이라고 나와요. 사명. 부르심 자체의 뜻이 사명이라니까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요, V-O-C-A-T-I-O-N 예, 그죠? 이 어원은요, 저는 어원을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문이 기호학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기호학, 세미오티카라는 건데요. 그래서 단어를 항상 분석해요. 부르심은요, vocatio, V-O-C-A-T-I-O, vocatio가 명사화된 게 vocation이에요.
보카치오는요, VOCA는 보캐블러리 할 때 VOCA, 보카 이러죠. 옛날에 우리 단어책 중에 보카가 있었어요. 보카 12,000. 이것만 다 외우면 대학 간다. 그죠? 보카. 보카는 원래 목소리예요. 목소리. 소리. 인간의, 그렇죠. 보이스. 인간의 소리를 보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은요, 목소리예요. 누구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죠. 그죠? 하느님의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간 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성소죠. 성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할 성, 부를 소. 성소. 여러분은 다 성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부르심을. 누군지는 다 다르죠. 누군가는 친구, 협력자 친구. 누군가는 엄마. 누군가는 아빠, 누군가는 본당 신부님, 누군가는 살레시오 신부님, 수녀님. 부르심을 받아서 와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그 보케이션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카티오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부르심 자체가 사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을 때는 너 여기 와서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부른 건 이유가 있어.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네가 이어받아서 하길 원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돈보스코가 믿던 그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서 하던 것을 너가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 부른 거야. 이게 협력자의 성소예요. 여러분은 성소를 받았습니다. 저도 성소를 받았어요. 동일한 성소. 하지만 저는 하느님이 너는 수도원 담장 안에서 살아. 결혼하지 말고 여기 살아. 그리고 너는 서원을 해. 그래서 너는 살레시오 회원이야. 그러면 메달 하나 줄게. 이게 서원이에요. 너를 불렀어. 돈보스코가 했던 일을 세상 안에서 해주길 바래. 살레시오 회원들은 수도원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해줘. 너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해줘. 세상 안에서. 수도원 담장 밖에서 해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줘. 평생 그렇게 하겠다. 이게 협력자의 서약이에요. 그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중에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함께 사명을 수행하고 하느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협력자입니다.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살레시오 회원들 메달입니다. 저기 보면은 가운데 이 종신서원 메달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예수님, 착한 목자 예수님이 양 2마리 있고 여기 어깨에 이렇게 양을 메고 있는 이게 살레시오 회원 메달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고 다니고요. 외국에 가면 꼭 하고 다닙니다. 이걸 해야지 성당 들어갈 때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럿이 모이면요, 각 수도회마다 이제 메달이 있어요. 그 메달이 다 다르고, 뭐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살레시오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도예요, 그죠? 지금 이제 예수회랑 살레시오회랑 거의 삐까삐까한데 한 20년 전만 해도 살레시오회는 5손가락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3대 메이저 수도회 하면은 이제 예수회, 살레시오회, 프란치스코회. 이제 프란치스코회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프란치스코회는 이렇게 여러 가족이 많이 이렇게 나뉘어요. 뭐 작은 형제회, 컨벤트와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그래서 이제 살레시오회는 굉장히 젊은 수도예요, 그죠? 역사가
150년, 160년 정도 되니까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조만간 아마 제일 많은 수도회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여기서 문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레시오 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살레시오 가족은 총 얼마나 클까요? 살레시오 가족. 그쵸? 정답이라고 외치셔야죠. 예, 정답. 31개. 자, 앞으로 나오시는데 31개 몇 명? 10만 정답.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살레시오 가족이요. 예. 여기 나오죠. 3페이지에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쭉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번호를 보면 까만색 이렇게 배경이 있는 동글뱅이 번호가 있고 그냥 하얀 번호가 있어요. 그죠? 예. 까만색 동글뱅이가 이제 메이저.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도 사람이 많고 힘있고 전통이 있는, 그래서 우리 1번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 도움신 마리아 딸 수도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도움신 마리아회 아드마, 돈보스코 동문회 도움신 마리아 딸 동문회,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그리고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이게 창립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립은 이 순서인데 원래 구상으로는 협력자회가 원래 제일 먼저 돈보스코는 구상을 했었죠. 자, 이제 살레시오 협력자는 누구인가? 요것은 회원, 네, 그렇죠.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나옵니다. 살레시오 협력자회 회원 제1조. 돈보스코는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를 설립하고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제렐로와 함께 도움신 마리아의 딸 수도회도 설립하였다. 이게 1859년, 1872년. 그리고 그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에서 비롯된 사도적 열정을 확장시켜 살레시오 가족의 세 번째 가지인 살레시오 협력자 신심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이게 1876년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와 일치하게 하였다. 이 협력자회죠. 협력자는 사도적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일치가 중요합니다. 살레시오 가족들과 함께 일치해서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협력자는 사회 안에서 불입니다. 윤루카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회 안에서 이 사회를 쇄신시키고 거룩하게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루카 주교님이 협력자는 사회 안에서 불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루카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돼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은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0년째 우리가 1위예요. 1위. 세계 잘 사는 나라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우리가. 근데 그와 더불어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니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이혼율 1등,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들이 그 어린 나이, 그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죽는데 죽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자살이래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대요. 이건 심각한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할까? 제 생각에는요, 학교 안 다니면 자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족 헌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대의 청소년은 부모 있는 고아이다. 부모 있는 고아들이 학교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간다.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가족들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미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에. 근데 그 학교는요, 솔직히 말하면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이 없어요. 의무는 있대 책임은 없어요. 사실 가정의 정의는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인생의 첫 번째 학교가 가정의 정의 중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디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배웠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부모. 그죠? 부모 아니면 아무한테도 못 배워요. 누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사가 끊임없이 잘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굶을지언정 먹이고 나는 거지같이 입어도 좋은 메이커 사주고 나는 맨날 허리띠 쫄라매고 2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부모 자식은 스타벅스 가기를 원하는,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거기서 이타성을 배워요. 다른 데서는 이타성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모두가.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기적이 되라고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까지 끊임없이 남보다 잘 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경쟁해. 쟤를 이겨야 네가 살아남아. 그래야 잘 사는 거야. 그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랑 정반대. 정확하게 반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가르쳐준 건요, 원수마저 사랑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줘. 죽기까지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하느님 그리고 이웃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첫째래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러한 쇼킹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사람들, 그 전까지의 인간들이 힘센 사람,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짱이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뺏어야 돼. 알렉산더처럼, 헤로데처럼, 빌라도처럼 돈 많고 힘 있고 영향력 있고 그래야 행복한 거야 라고 믿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위해 죽겠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상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따라온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사실 불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불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담장 밖의 살레시안의 영성적인 해석이에요. 활동하는 관사. 무슨 말이냐면 담장 밖에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담장 밖에서 살레시안으로 살기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와 다르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손해보는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려면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걸 뺏어서라도, 조금 비겁하고, 조금 비열하고, 조금 법을 어기고, 조금 윤리적이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믿거든요. 왜?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리고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믿어요.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믿어요. 신비를 믿는 거죠.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죽기까지 희생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빵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신비죠, 신비. 대부분의 신학적인 가르침은 신비를 바탕으로 해요.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성적인 분석으로는 분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고 해설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들은 대부분 신비를 근거로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만약에 인간이 우리 힘만으로 모든 게 가능해요? 암도 다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고통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시간을 거꾸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달나라도 갔다 와가 뿅 올 수도 있고 이러면 우리는 결코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하죠. 또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만 해요. 아까 우리 처음 해본 영상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만심, 자신감은 어리석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같다. 잘난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자만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 어리석음을, 그 마취제를 자기에게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건강하게 오늘처럼 멀쩡히 살아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분 있으세요? 인간은 당장 1분 1초의 앞날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시간 안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혹시 나는 오늘은 내 기분이 꿀꿀하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뿅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요. 그리고 제한되어서 살아요. 또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오늘은 내장산 단풍 보러 가야지
뿅 못하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갔다 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를 투자해야 되고. 인간은요, 공간 안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만 해석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진 것들 대부분 하느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지력, 건강, 지혜, 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요. 아울러 종교인의 정의는요, 시 공간을 성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기 어렵대요. 여러분은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협력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협력자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협력자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기도가 밑받침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된대요. 근데 도모스코는 자주 이 말씀을 하세요. 늘 기도하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자주 성체조배하라고. 3대 신심이 있는데요. 돈보스코가 알려준 신심은 성모님, 성체, 교황님. 이 세 가지를 자주 상기하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체조배하고 명성체 많이 하고 교황님 말씀 잘 읽고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게 활동하는 관상가예요. 활동하는 관상은 사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협력자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협력자는. 그런데 세상 안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 묵상, 관상. 자주 메디테이션을 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자주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느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주 귀 기울이고 이것을 하셔야 좋은 협력자로서 세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자의 목표는 이겁니다. 다미아니마스 체테라톨레. 번역하면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가라. 다 미히 이거는요. 다는 기브예요. 기브. 미히는 미예요. 미. 영어로. 그래서 기브미. 애니메이션. 네. 아니마스 이러면 아니마지온 이거는 그 소울이에요. 소울. 영어로는. 근데 예, 그렇죠. 정신, 영혼. 아니마를 나에게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살레시오 교육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 그런데 많은 협력자들이 그래요. 많은 협력자 출신 성인들 그리고 많은 살레시오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가라. 결국 이것이 여기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누구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혼을 주고. 예. 원래는 1차 목표는 청소년 영혼 구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 영혼 구원을 하려고 열심히 살면 저 영혼은 결국 내 영혼을 구하는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에 그 모든 노력 끝에 발견하는 것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협력, 그 일이 결국 나를 구했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협력자의 서약, 협력자의 삶은 참 어렵죠.
누누이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약이라는 걸 해요. 서약을 해야 쉽게 안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처럼. 양성을 받는 거죠. 서약을 위한 준비. 그러면서 협력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이 있어요. 성모님이에요. 도움이신 성모님. 돈보스코는요, 가톨릭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성인이라고 해요. 보고된 것만 2000. 근현대 성인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뭐 기적을 했기 때문에 뛰어난 건 아니고, 어쨌든 기적은 그 결과고. 그런데 돈보스코가 행한 대부분의 기적은요, 성모님께, 도움이신 마리아께 전부를 구해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협력자로 살아갈 때 자주자주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도해야 돼요.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늘 협력자와 함께합니다. 돈보스코가 유언처럼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성모님이 계셔. 지금 우리 안에 계셔. 그 제자들은 끝까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요. 돈보스코가 그 말씀을 하세요. 살레시오 집 어디에나 도움이신 마리아께서 함께 걷고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자주자주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도해요. 여러분도 협력자 서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을 받고 또 협력자로 활동하시다 보면 많은 유혹을 당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신 마리아께 기도했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살레시안 선배들이 어김없이 도움이신 마리아의 도움으로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내년도 우리 생활지표인데요. 이게 협력자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정직한 시민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이해가 안 되네. 저분은 늘 밝고 행복해 보여.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너무 잘 도와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밝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큼의 모습으로 사는 게 살레시안, 특히 협력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시민으로 올바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나눔, 이거는 보너스 컷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 협력자 담당, 루아지구 협력자 담당 조남철 신부입니다. 그 나눔 주제는요, 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눔 시간에 첫 번째는요, 이미 서약하신 분들 계셔요. 그죠? 각 우리 조마다 계시는데 아직 서약 안 하신 분들에게 서약이 뭔지 함께 나누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서약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서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살레시오 회원은 서원을 하면 교회법적으로 굉장히 큰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협력자도 서약을 하면 로마로 다 보고가 가잖아요. 이게 단순히 약속하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약속이고 교회 성교회와 또 수도회, 이 협력자회 전체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약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하시고, 아울러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살레시오 가족 31개 단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수도회와 협력자의
공통점,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근데 각각의 단체들의 구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창립자가 대부분 같아요. 그리고 카리스마와 함께 선을 추구하는 건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살레시오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협력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인원이 제일 많은 게 협력자죠. 한국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인원이 제일 많고, 누군가는 지금이 가장 우리 한국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역사적으로 그때 협력자가 가장 부흥기라고 하는데,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들의 특별한 점, 공통점을 좀 함께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3번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협력자로 살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신부로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쓸 때도 협력자인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참 착하게 잘 살아갔어요. 근데 컴퓨터만 하면, 스마트폰만 하면 막 숨겨진 악한 본성이 악한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악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악성 댓글 달고 막 행운의 편지 이런 거 막 인터넷 사주 막 이런 거 보시고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없는가, 일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자로 혹은 신앙인으로서 살 때 오늘날 많은 유혹, 그게 뭔가, 일상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나눔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 번째예요. 현실 안에서 협력자로 살기 어려운 유혹들이 뭔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나의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